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목이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손을 얹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아멘. 우리의 삶에 용기와 희망이 주어지고,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30년경에 쓰여진 그 시라고 합니다. 그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라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가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동강 났습니다. 남유다는 두 지파,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북왕국을 지칭하고는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이 기원전 730년경에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쑥대밭대군입니다. 파괴됩니다. 그때 지어진 시로 시라고 견해가 있습니다. 지어진 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당하고 나니까 정말 이들은 처참하게 부서지고 찢겨지고 살갗이 다 벗겨져서 상처 입은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과 사상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상이 나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의 치열한 고통 가운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서 인간은 그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때부터 위대한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존주의, 전쟁의 참상 속에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철학이 발전했고, 마르크스주의, 불평등, 자본주의에 착취된 비판으로 사회주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와 인권, 세계대전 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이념이 더욱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모든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위대한 사상이 나왔던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에서 완전 멸망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이, 사상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자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시다. 우리는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이 농부로서 우리를 가꿔주시고 풍성케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 아시리아에도 펠짝에 망하고 나니까. 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갈 때는 그런 거 모르고 지내다가. 오늘 시편 기전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여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할 때 어떤 게 생각납니까? 인도하심을 생각나죠. 인도하심을. 양은 자기 울타리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못합니다. 양은. 그 양의 습성이죠. 양은 뭐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지 목자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 보려다 보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고 변질 종교에 빠지게 되고 내가 보여주겠다는 꾀임에 넘어가서 다 파탄나기 시작하지. 영혼을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지 양이 목자를 보고 쫓아가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중에 큰 은혜는 내가 하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은 그건 큰 은혜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이고 듣는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만나가 내렸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고기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을 보았어요. 그들은 막 보았습니다. 모세가 잠시 어디에 시내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두꺼비 만들어 놓고 금붙이 만들어 놓고 이것이, 그리고 춤추고 난리 났더니 하나님께 화가 나서 뭐예요? 아주 진노하셔서 멸절시켰습니다. 멸절시켰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라. 듣는 것으로라도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관계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릴 때 희한하게도 성령의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겨요. 뭐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희미하게나 자꾸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 어려움 당하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주의 능력을 나타내게 달라. 주의 얼굴 비추어 달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릴 때 내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인은 우리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사 주의 밝은 얼굴 빛으로 구원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양은 뭐예요? 소리치죠. 비명 지르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고 위중하고 공경에 처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들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더니 어려움 당하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 빛으로 나타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은 빛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도에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면 서로 얼굴 안 보잖아요. 밥 드세요. 그러니까 이롭다. 얼굴 안 보이잖아. 이롭다. 너나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준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비춘다는 거예요. 은혜를 비춘다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3절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켜 주세요. 예전에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 멀리 떠났지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나 돌아설 힘이 없습니다.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양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양치는 목동들 보세요. 목자와 양들 관계. 양들은 절대 자신이 혼자서 자발적으로 울타리 안에 찾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해 줘야 돼.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힘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얼굴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결단은 절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의 권면에 따라 온 것도 맞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와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4절부터 7절까지는 군대이신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4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군대 되시고 사령관 되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시고 진노하사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 완전 멸망당하게 말았습니다. 당하게 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고 돌이키시고 이제는 우리가 억압하고 우리 것을 약탈해 가진 저 사악한 자들을 좀 몰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눈물을 양식 삼아 먹고 있습니다. 침략당하여 상처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침략자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아무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고통만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인은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서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큰 군대로 저 원수를 물리쳐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세 번째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농부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가 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그리고 울타리를 쳐주고 해 짐승이 그리고 해로운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옮겨다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한 포도나무가 옮겨왔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마치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를 옮겨 심기 전에 그 토지를 고르게 하고 돌들을 골라내고 그런 다음에 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과 족속들을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쫓아내고 밀어내게 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도록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가꾸시고 뿌리가 깊어질수록 돌보셨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혀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열매가 맺혀졌냐면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갖고 가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꾸어 줬습니다. 농부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서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24절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남쪽은 광야에서부터 북쪽은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쪽은 지중해까지 다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때는 오직 다윗 때만이에요. 다윗 왕국 때만이었습니다. 현재는 전쟁에서 패하고 아시리아 정복부터 고달픈 지배를 받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명기나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가득하게 맺혀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담이 다 헐어져서 들짐승들이 와서 마구 해집고 다니고 그리고 못된 사람들이 다 따먹고 다니고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보호막 울타리 하나님의 그 방패를 다 헐어버리니까 뭐예요? 멧돼지와 들짐승과 그리고 못된 사람들이 다 와서 그걸 따갔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만큼 회파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포도원의 상태는 전쟁에서 패하고 대적들에게 정복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마치 농부가 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없는 포도나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찌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들짐승, 멧돼지 사람들이 다 회폐화시키고 못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멧돼지를 보십시오. 가끔 제가 산에 가보면 멧돼지들이 다녔던 자고 보면요, 뿌리까지 다 해집고 아주 못되게 뿌리까지 다 뽑혀내더라고요.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일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망가진 까닭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담을 허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보다는 풍요의 신을 따랐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풍요의 신. 이방인들은 풍요의 신을 믿거든요. 즉 인간의 욕망의 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망, 이생의 정욕, 붙들려 있는 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은요, 충족되었지만은 또다시 권태기가 찾아오고 갈급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욕망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결핍 속에 살아가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결핍 가운데 시달려 살아갑니다. 욕망이란 말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는 순간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행복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 모든 포도나무가 잘 돼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풍성해졌지만 그 풍요의 신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예언자들은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풍요롭게 위해서는 여러분, 이웃이 배제됩니다. 이웃을 배제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는 제법 부유하신 목사님들이 제법 뜨문뜨문 계셔요. 예. 부모로부터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부동산이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건물과 아파트와 주택이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중직을 하시는 목사님, 사업이 잘 돼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의 아내 사모가 사업을 잘 되고 직장을 잘 돼서 풍성하게 사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렇게 풍성하신 목사님들 보면요, 더 풍성해지고 싶어서 밥 한 번 안 삽니다. 커피 한 번 안 사. 가난한 제가 사지. 지독합니다, 여러분. 그거 더 자녀들한테 남겨주려고요. 야, 어찌하면, 그래서 참 하나님 슬프시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목사들도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예전에 가난할 때는 잘 사던 사람이 돈이 들어오니까 더 욕심이 생기고 더 욕망이 커져서 더 큰 거 잡기 위해서, 더 큰 아파트 사기 위해서 돈 모은다고 안 사, 안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웃이 뭐예요? 배제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웃이 배제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배제되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목사님들도, 기도하신다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풍요롭게 주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자족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그 생각이 아니라 이것에 더 어떻게 하면 더 업데이트 시켜서 더 풍성하게 삶을 살까 하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건 뻔하죠. 여러분, 구약에만 풍요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마음속에도 풍요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
그래서 예레미야 9장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이 다 간음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넓게 사업을 잘 되게 하셨더니 결국은 더 풍요의 신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 배제하고 하나님 배제하고 그리고 결국 망했다는 거죠.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고 이스라엘을 친히 지켜주는 보호하시는 군대이며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농부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목자였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큰 군대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시는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기서부터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인데 주의 오른손은 강한 손, 구원의 손, 능력의 손, 영광의 손입니다. 주의 오른손. 근데 그 영광과 강한 손이 심어진 줄기마다 다 회파되고 망했지만은 다시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의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창세기 48년 전, 48년 전이라 48장. 즉, 1200년 전에 야곱의 12지파가 있었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요셉의 아들이 이름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의 축복할 때 에브라임이 차자거든요. 므낫세가 첫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에게 복이 가도록 오른손에 아버지 야곱이 그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게끔 서열을 맞춰놨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거꾸로 기도했어. 곁으로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을 갑니다. 그리고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나도 알아. 내 눈에 안 보이지. 나도 알아.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떡하냐? 그래서 차자를 축복합니다. 장자로. 오른손으로. 근데 오늘 이 시인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 1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셔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1200년이 있었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교회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네, 다 데리고 와서 부모가 자녀의 손을 얹고 오른손을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잔소리는 많아도 요구는 많아도 제가 알기로는 나도 역시 그래요. 부모가 애 듣는 데서 손을 얹고 축복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 물론 개인은 새벽에도 기도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른손을 얹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 영광의 손, 능력의 손, 하나님의 기쁨의 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합니다. 첫째 마귀가 못하게 하죠. 잔소리나 하고 요구나 하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손을 얹고 복을 빌어보세요. 애들이 변하지. 복을 받지. 그래서 우리는 신년 1월 1일 날 송구영신 때 애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부모가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주여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제가 예전에 기도원 다니니까요. 강사 목사님이 막 기도원에 몇백 명이 모여 있으니까 그 어떻게 다 안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 오른손을 얹으세요.
자기가 자기 손 놓고 기도하라. 그런 엉터리 같은 게 어디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부모가 하나님의 질서로, 생명의 질서로 자녀의 손을 얹고, 야곱이 그 에브라임 지파의 오른손에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그 후손이 지금에 와서 망가지고 회파되고 무너진 후손이 와서 하나님 예전에 1200년 전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딱 내밀면요, 하나님은 꼼짝 못하세요. 말씀을 근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베푸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7절에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19절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3번씩 얘기합니다. 3번씩. 그러면서 1절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느니, 여러분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느니. 이 그룹 사이에 자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룹 사이, 천사의 얼굴과 얼굴 그 가운데에 자정하신다. 거기에 피를 뿌리는데 거기 그의 만남의 장소 시온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귀가 있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는 게 복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복이에요. 내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면 만나잖아요. 인격 때 만나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우리의 농부가 되십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얹으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군대, 하나님 나의 농부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 있게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걸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